세상 사람들은 진짜보다 가짜를 진짜처럼 생각합니다. 버섯도 먹을 수 있는 버섯보다 먹으면 죽는 독버섯이 더 예쁘고 아름답습니다. 처음에 가짜 뉴스라는 것이 나왔을 때만 해도 사람들은 설마 그럴 리가 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갈수록 점점점 가짜 뉴스가 진짜가 되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요즘 시대는 가짜인지 진짜인지를 구분하는 지혜와 실력이 필요합니다.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읽고 그리고 시대를 분별하고 가짜와 진짜를 구별하고 구분할 수 있는 내면의 실력을 갖추셔야 합니다. 사람의 혀는 뱀의 혀 같아서 얼마든지 거짓말합니다. 저희 부모는 6.25 때 일사후퇴 때 죽을 고생하며 피난 오신 분들입니다. 그런데 그 전쟁을 남쪽에서 북쪽으로 먼저 북침했다는 말을 들으면 피가 거꾸로 솟는답니다. 그게 진짜가 되어 갑니다. 내 자존심 때문에 내 체면 살리려고 내 이익을 위해서 그 상황에 어쩔 수 없어서 즉 내가 살기 위해서라도 거짓말을 해도 된다는 생각이 이제는 팽배합니다. 이제 한국 사회에서 주민등록 위장 전입은 이제는 허물도 아닙니다. 그거 못하면 오히려 바보가 됩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3장 6절은 사람의 혀는 불과 같고 악으로 가득 찬 세계와 같다. 혀는 몸의 한 부분이지만 온 몸을 더럽히고 우리의 생애를 불태우며 끝내는 혀 그 자체도 지옥불에 타고 만다. 혀는 사람을 살리기도 하지만 사람을 죽이기도 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혀를 사용하는 말보다 혀를 사용하지 않는 말, 즉 비언어적 메시지라고 합니다. 이것은 말투, 얼굴 표정, 그리고 제스처, 목소리의 높낮이, 이런 것들이 진짜 메시지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기꾼들의 달콤한 말에 우리는 다 속아 넘어갑니다. 하와도 그랬습니다. 뱀이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것을 저걸 먹으면 너도 하나님이 돼 라는 말에 그냥 넘어갔습니다. 혀를 사용하지 않는 말, 비언어적 메시지에 여러분은 그곳에 복음을 담고 계십니까? 예수 믿으세요 말로 전하십니까? 아니면 예수 믿으면 복이 됩니다 라는 말이 아닌 말투나 얼굴 표정이나 제스처로 복음을 전하고 계십니까? 60, 70년대 약장수들이 동물의 쇼나 차력 등을 보여주면서
현란한 말솜씨로 사람을 미혹시켜서 가짜 약을 팔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들의 말솜씨는 정말 세상 어디에 갖다 놔도 어느 민족에게도 그들은 약을 팝니다. 요즘은 TV 홈쇼핑이란 것이 거기에 나와서 물건 파는 사람들이 자꾸만 물건을 사라고 하면서 매진 임박이라고 하면 사람들은 막 조급해서 저거 빨리 사야 돼. 저거 빨리 사야 돼. 그러면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물건을 사버립니다. 말이 아닌 비언어적 메시지에 우리는 집중을 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당신의 말이 메시지가 아니라 당신의 말투, 당신의 행동 거지, 당신의 얼굴 표정, 당신의 제스처, 당신의 말의 높낮이, 당신의 행동의 그 뒷모습이 메시지가 됩니다. 지금 설교 영상을 촬영을 하는데 설교 영상을 촬영하는 저 카메라가 저의 뒷모습을 찍는다고 생각하면 아찔합니다. 왜냐하면 설교하는 얼굴의 정면의 얼굴 표정에는 우리가 익숙하지만 저의 뒷면의 더럽고 추악한 모습은 여러분은 보신 적이 없을 겁니다. 아마 제 집에 사는 사람은 가장 잘 알 겁니다. 제가 얼마나 더럽고 추한 놈인지를. 결국 당신의 행동, 세상 속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당신이 보여주는 삶이 메시지가 됩니다. 그러므로 산호세 방주교회 성도들은 거듭난 성도답게 살고 계십니까? 거듭난 성도답게 행동하고 계십니까? 거듭난 성도답게 세상 속에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살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에는 베드로와 요한이 기탄 없이 말하는 담대함과 용기에 관해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가 베드로와 요한이 기탄 없이 말함을 보고 그 본래 학문 없는 무식쟁이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그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학문 없는 무식쟁이가 기탄 없이 말함을 보고 그곳에 모인 지도자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안진뱅이를 고친 후에 투옥되어 재판받기 위해 끌려 나온 베드로와 요한, 그 시대의 쟁쟁한 실력과 정치인 지도자들 앞에서 베드로와 요한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들은 8절에서 성령이 충만하여 가로되, 성령이 충만하여 가로되, 또한 13절에서는 기탄 없이 말했다. 여기서 기탄 없이라는 말은 2절에 나오는 담대함이라는 말과 같습니다. 거침없이 용기를 가지고 그들은 말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종합해 본다면 베드로의 거침없이 말할 수 있는 용기는 어디서 나왔는가? 그것을 성경은 성령이 주시는 용기였다. 성령이 주시는 용기였다. 본래의 베드로는 그런 용기가 없습니다. 그러나 본래의 베드로를 덮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니 학문 없는 무식쟁이요 용기 없는 평범한 사람이 기탄 없이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용기의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인간적인 의지의 용기가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이 세상 속에서 담대하게
예수를 드러내고 담대하게 예수를 말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성령 충만하시면 됩니다. 성령이 여러분을 강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이 무엇을 통해서 담대함과 용기를 주는가? 첫째로 진리 때문에 성령이 용기를 주십니다. 진리 때문에.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안에 있는, 그 사람이 믿고 그 사람이 보고 그 사람이 행하고자 하는 진리가 무엇이냐? 진리가 무엇이냐? 진리 때문입니다. 진정한 용기가 없는 이유는 진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4.19 70년대 민주화 투쟁했던 학생들, 그들은 민주화를 바라는 열망과 진리에 그들은 사로잡혔습니다.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젊은이들은 그런 가치가, 진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각자 도생의 길을, 내 살 길, 내가 찾아가는 세상적인 사람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제자들은 그럴 만한 진리가 있는가? 영원한 가치를 가졌는가? 목숨을 다 던져도 아깝지 않는 진리가 있는가? 여러분이 믿는 예수, 여러분을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 십자가가 여러분의 목숨과 바꿔도 아깝지 않은가? 아마 속으로 말하실 겁니다. 지는 그래는 못해. 내가 먼저 살아야지. 그게 우리의 진짜 모습 아닙니까? 내가 먼저 살겠다고 하는 사람에게 예수의 십자가는 없습니다. 내가 먼저 먹어야 되고, 내가 먼저 해야 되고, 내가 앞서가야 되고, 내가 잘나야 되는 사람에게는 예수의 십자가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통해서 받은 것이 병고침이나 안진병이가 일어서는 것보다 주여 성령을 통해서 내 심령에 예수님을 주시옵소서. 성령을 통해서 내 심령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주시옵소서 라고 간구하셔야 진리 때문에 담대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사람은 누구나 좋아하는 것, 사랑하는 것에 눈길이 가고 마음이 가고 생각이 가고 그리고 거기에 돈이 따라갑니다. 귀여운 손자들이 오면, 손자, 손녀가 오면 할머니, 할아버지는 주머니에 있는 것 다 꺼내줘도 아깝지 않다고 합니다. 왜? 사랑하는 손주들이니까. 자신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살아나신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하십니까? 이 더럽고 추악한 나를, 이 죄 많은 이 죄인을 구속하신,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대속하여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속량하여 자녀 삼아 주신 예수님을 진짜로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성령님께서 담대함을 주실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이 비록 고난의 길이요 죽음의 길일지라도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그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신의 소중한 것까지 사도 바울은 다 해로 여겼다. 다 버렸다. 다 내려놓았다. 예수를 아는 것이 내게는 가장 고상하다. 세 번째로 담대함은 죽기를 각오할 때 생겨납니다. 죽기를 각오하면 눈에 보이는 것이 없습니다. 최근에 한국의 그
우리 합동교단의 총신대학교의 총장에 당선된 분이 이제 맹인 이 총장에 당선됐습니다. 맹인이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이 총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교계에 그리고 언론계의 사람들이 그 총장에게 질문을 합니다. 지금 총신에는 문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어떻게 푸시겠습니까? 무슨 방법을 가지고 계십니까? 라고 인터뷰를 했더니 그 총장이 하는 말 정말 걸작입니다. 저는 눈에 뵈는 게 없지 않습니까? 왜? 본래 소경이니까 눈에 뵈는 게 없다는 말은 칠 건 치고 자를 건 자르고 버릴 건 버리고 보낼 건 보내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왜? 눈에 뵈는 게 없는 사람이니까. 눈에 뵈는 게 있는 사람은 정 때문에 못 끊고 관계 때문에 못 내쫓고 그런데 뵈는 게 없으면 자르고 버리고 쫓아내고 물리치고 다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분의 명답은 저는 뵈는 게 없지 않습니까? 사단이 여러분에게 찾아와서 달콤하게 유혹합니다. 한 번만 내 말을 들어보라고. 한 번만 날 따라가자고. 그럴 때 여러분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나는 십자가 외에는 뵈는 게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 외에는 아는 게 없습니다. 라고 말씀하셔야지. 그래? 우리 한번 살짝 갔다 올까? 그러면 이미 넘어갔습니다. 죽기를 각오하면 눈에 보이는 게 없습니다. 죽기를 두려워하면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사도들은 죽기를 각오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겐 어떠한 사람도 맹수도 그리고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에스더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죽으면 나는 죽을 거다. 죽으라면 나는 죽을 거다. 라고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셨습니다. 길이 열려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얻은 천국의 소망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그리고 우리를 거듭난 성도가 되게 하셔서 방주교회 성도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하여금 십자가 외에는, 예수 외에는 보이는 게 없는 복된 성도가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기탄 없이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본래 학문 없는 무식쟁이가 맞습니다. 베드로로 말할 것 같으면 갈릴리의 어부였습니다. 그가 뭘 배웠겠습니까? 그가 기껏 배웠다면 물고기 잡는 것, 그리고 그물 씻고 그물 깁는 것 정도 배웠을 겁니다. 그런데 시골덩이 무식쟁이가 담대하게 용기 있게 예수를 말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에게 성령님이 충만하셔서 그들의 입술에 말씀을 주시고 그들의 심령에 예수의 심정을 부어주실 때 그들은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사도들은 분명히 지식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지혜의 사람이었습니다. 세상 지식은 없어도 분명히 하늘 지식, 그리고 복음에 대한 지식만큼은 저들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촌 사람들이 말하는 영적인 진리에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그들이 말할 수 있었던 지식과 지혜, 진리의 근원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성령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생각나게 하시리라. 예수님과 동행하며 3년간 말씀을 듣고 그리고 제자들이 비로소 성령 충만하자 유식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만들고 진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능력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에 있을 때 이런 놀라운 사례가 하나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학교를 다녀보지 못했고 그러다 보니 글자를 몰랐습니다. 그리고 숫자도 모릅니다. 정말 까막눈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찬송 따라 부르고 성경 읽다가 글자를 깨우쳤습니다. 숫자를 깨우치고 그분이 가계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이 간증합니다. 나는 원래 까막눈이었다. 그런데 예수 믿고 찬송 부르고 성경 읽다가 나는 글자를 깨우쳤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또한 지금도 많은 사람이 성경 필사를 합니다. 옮겨 쓰기만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냥 옮겨 쓰기, 베끼기만 합니다. 나는 다 했다. 실적을 자랑하는데 그러나 그 중에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주님, 저는 이 말씀을 옮겨 쓰면서 주님만 생각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나는 간구합니다. 라며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 까막눈도 글자를 깨우치고 성령이 임하시면 불치의 병도 고치게 되는 놀라운 일이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학문적, 이론적 교과서를 통해 배운 지식은 그건 죽은 지식입니다. 내가 살아가면서 살면서 실패를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아픔을 통해서 배운 지식이 참된 지식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지혜와 지식을 20대 젊은 아이들은 못 알아듣습니다. 30대가 되면 알아듣기는 합니다. 40대는 서서히 말이 없어도 압니다. 50이 되면 이제는 눈치로도 압니다. 그런데 안 따라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경험적인 지식은 나이가 들고 세월이 흘러가면 간접 경험으로는 압니다. 그러나 그게 내가 부딪혀서 내가 실패하고 내가 자빠지고 내가 쓰러지면서 배운 지식이 아니기 때문에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기 지식만 자랑하고 자기만 높이게 됩니다. 이것을 한국에서는 꼰대라고 우리를 비웃습니다. 사례 세 번째로 서울 자하문 터널을 지나서 조금 올라가면 상명여대, 상명대학교가 나옵니다. 상명대학교 옆에 마을에 가면 포방터라는 아주 오래된 조그만 시장이 있습니다. 그 포방터 시장에 돈가스집 사장이 이런 말을 합니다. 사장의 몸이 고단해야지 손님 입이 즐겁다. 그러나 사장이 편하면 손님 입이 불쾌해진다. 불쾌해진다. 좋은 고기를 사러
동서남북을 뛰어다녀서 몸이 고단해지고, 맛있는 음식을 주려고 내가 밤늦도록 수고하며 고단하면, 사장이 고단하면 손님이 입이 즐겁다. 근데 돈 좀 벌었다고 점원 쓰고 주방장 쓰고 캐셔 쓰고 이렇게 주 사장이 편해지면 손님 입이 불쾌해진다. 이것은 경험에서 우러나온 지식 아닙니까? 평생 예수를 믿었다면 여러분의 평생 예수를 믿으면서 터득한 지식은 무엇입니까? 믿지 않는 사람에게 너 예수 안 믿으면 너 지옥 갈 거야, 이 말밖에는 할 말이 없으십니까? 나를 보라고, 예수 믿었으니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고쳤다고 왜 자신 있게 말을 못하고 예수 천당 불신지옥만 외쳐야 합니까? 오늘 불신자를 만나면 무슨 말을 해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비언어적 메시지가 오늘 만난 불신자에게 어떤 복음을 전해줄 것입니까? 저 사람이 믿는 예수 난 안 믿어.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인들로부터 상처를 받고 기독교인들로부터 배신을 당한 경험을 말하면서 내가 저 사람 때문에 예수 안 믿는다는 말을 우리는 정말 많이 들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사도들이 말한 것처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옳은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가를 너희가 판단하라. 너희가 판단하라.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비언어적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내가 예수 믿지 않고는 안 되겠구나, 내가 더 늦기 전에 예수를 영접해야 되겠구나 하는 심령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우리 방주교회 성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